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국에서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요일이 좋습니까? 일요일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100%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금요일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되면 직장인들은 기분 좋게 눈을 뜨고 직장에 출근한다고 한답니다. 다 표정이 밝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만 끝나면 이제 주말을 쉴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주일 저녁만 되면 이 직장인들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막 깝깝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앞일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나한테 100대만 맞아. 대신 100대 맞으면 내가 너한테 100만 불 줄게. 여러분 그러면 맞으시겠어요? 안 맞으시겠어요? 네, 저는 맞겠어요. 한 대 딱 맞으면 10,000불, 한 대 또 맞으면 20,000불, 이렇게 세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죽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누군가 와서 너 내가 1,000,000불 줄 테니까 그런데 맞아봐. 그런데 대신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1,000,000불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 미래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여러분 내 위치가 좋잖아요.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걸어온 과거도 다 좋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 고생했어도 그 과정에 힘든 일이 있었어도 지금이 좋다고 한다면 그 과거도 아름답게 포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지금 내 위치가 불행하고 힘들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만두지 말걸. 그때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할걸. 분명히 그때는 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도 지금 내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과거가 즐거운 과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불쾌한 과거가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결론인데 천국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잘 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잘 될 것이죠. 여러분의 끝이 좋다, 우리의 끝이 좋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술집에 이런 간판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다, 즐기고 놀아라.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다가 미래가 안 좋으면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삶은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 과거가 후회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시간 관리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은 있는데 방향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2013년 4월에 영국 북부에서 이 한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등한 선수만 제대로 들어오고 2등부터 나머지 5,000명이 다 실격당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차이가 컸는데 1등은 제대로 왔는데 이 2등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근데 그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2등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다 실격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책이 저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해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21장, 22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모습,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모습을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21장, 2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전에 이 본문을 이제 부흥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면 뭐 다 이제 금덩이고, 그리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뭐 벽은 이 성곽은 백옥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돌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이게 막 우리나라가 찌들게 가난했을 때는 이 설교가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가서 그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폭탄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이가 없이 자기의 그 몸을 희생해서 폭탄 테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꿀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대요. 만일 알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면 저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테러에 가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이슬람 진보주의자들이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72명의 처녀가 아니라 흰 포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결단을 하고 순교를 했는데 나중에 72명의 처녀들이 아니라 72송이의 흰 포도가 있으면 얼마나 망연자실이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이게 천국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여기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을 거래요. 여러분,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서 처음 저주가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저주의 말씀이 나오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이 더 이상 너에게 협조하지 않는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이 뱀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가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이게 바로 저주의 모습이에요.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모습.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끝까지 책임 회피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네 탓이야 그러면서 결국에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저주의 결과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선악과를 한 입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저주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저주의 끝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수의 강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천국의 원천이 뭐냐? 천국의 근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에 저주가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고 상처가 없고 수치가 없고 분노가 없고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다시 죄를 짓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유혹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욕심들, 음란, 술 취함, 쾌락, 소유하고자 하는 것,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죄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에서 자유한 곳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종들은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성도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직접 예수님을 섬길 수 있대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 저는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 가면 그 아름다운 연주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께 섰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까 우리가 종처럼 섬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지금까지 왕노릇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천국 가면 왕노릇 하게 된대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왕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못 참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깨달으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84편이거든요. 거기 10절에 보면 주의 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주의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천국에서의 한 날이 왕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기억하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내가 지금 눈물이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생명수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며 살며 기뻐하며 살며 오래 참으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딸 아이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똑바로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니까 딸이 이렇게 대꾸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빠,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살아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딸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딸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되게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도, 에브리바디가 그렇게 살아도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정신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 확실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백성의 모습이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